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불볕더위와 우중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육신 가운데 괴롭고 아픈 부위가 낫는 치유도 꼭 경험하여 나갈 때는 기뻐 뛰며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찬양을 꼭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교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옴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 미움,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믿음 없는 모습들,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했던 모습들, 정욕과 거짓에 정노릇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도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종들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사랑과 또한 주의
그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악한 세대. 2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근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 시대 사람들, 또 예수님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하셨나? 31절에 보니까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그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즉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은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한 것입니다.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지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실존 인물입니다. 이 남방 여왕은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요. 그러나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다 베옷을 입혀서
회개케 합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뭐한다?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거지요. 정죄를 받을 만한 증인들이 있어서 이들이 빼도 박도 못하고 심판날에 정죄를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말씀하신 근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또 하나는 복음을 들었으나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시대가 악한 세대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 시대가, 왜 이 세대 사람들이 악한 세대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눈이 나쁘기 때문이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들이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의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구원의 길을 모른 채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죄로 인하여 영혼의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구원의 길을 모른 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 죄로 인하여 영혼의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세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어둠은 지옥을 의미함, 단지 그냥 깜깜함을 의미하는 걸 넘어 이 어둠은요 궁극적으로 지옥을 이야기하고 영원히 받을 형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어둠은 지옥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의 시력이 나빠진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런 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어둠의 땅 지옥에 가고 또한 죄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모든 출발이 뭐예요? 영혼의 시력이 나빠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오히려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죄인의 특징은 빛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을 들려주면 아멘하는 사람보다는 조롱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영혼의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어둠이 편한 거예요. 빛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한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빛을 보는 것이다. 등불을 보는 것이다. 악한 세대에게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육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빛을 바라보고 등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 빛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등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증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대가 구원받는 길은요,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고 등불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영혼의 시력이 이제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의 시력이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아무리 캄캄해도 이 빛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많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거해 있어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빛이 내 눈을 밝혀주어서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눈이 나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안경을 써야 되고,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 경우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라식 수술도 하고 라섹 수술도 하고 또 별의별 정말 수술이 많습니다. 노안 수술도 합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가까운 것이 잘 보이기도 하고 멀리 있는 게 또 잘 보이기도 한답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하신 분들은 또 제 친구도 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시력이 좋아지면요,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 영혼의 시력이 나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혼의 시력이 좋아지면 보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게 보여요. 이걸 믿으라고 막 푸시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여요. 아, 세상은 우연히 된 게 아니지. 그리고 사람들이 노력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지. 영혼의 시력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지으셨고 뜻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이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사사기 보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을 자기 소견대로, 이 말은 말이 좀 고상하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죄성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면 삶이 달라지지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말로 막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때입니다. 한때인지 모르고 그걸 영원한 것처럼 여기다 보니 정말 무리수를 많이 두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두는 다 따라합시다. 잠깐 쓰임받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잠깐 쓰임받는 거예요. 몇십 년을 우리가 쓰임받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 쓰임받는데 잘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있으나 마나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인생 하나님께 다 우리 모두는 저도 잠깐입니다. 여러분도 잠깐이에요. 잠깐 쓰임받는 이 시간에 이왕이면 상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며 사시기를 바래요. 잠깐인데도 상 받을 일이 없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요 죄를 벌하시는 게 보여요. 성경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아요. 특별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멸해라.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 저 중에는 분명히 인간성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 다 멸하라.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그러신 분 아닌가? 성경 읽을 때마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멸하라 했을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좀 모순이다. 사랑의 하나님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모순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수긍이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모르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양심이 이제 화인 맞거나 아니면 저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 삶의 어떠한 결과로 인해 심판하시는 거지. 그냥 가차없이 기회도 안 주고 심판하실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요 벌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만 알지 우리의 삶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 쓰시려고 하는 자녀들 하나님 연단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벌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으나 영혼의 시력에 살아나면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벌하시는 것은 목적이 망하는 게 아니라 더 다듬어 크게 쓰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좀 야단받는 듯한 설교를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여기니까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지 않아요. 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할 말, 안 할 말,
먹을 것, 안 먹을 것, 갈 때, 안 갈 때 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심합니다. 요즘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나라가 원칙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말아라 가르쳤어요. 요즘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술을 먹고 담배를 먹어도 이게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권위를 다 무시하면 시대 가치가 권위는 악한 것이다. 꼰대다. 자기들은 나이 안 먹습니까? 자기들은 나이 안 먹어요. 그런데 꼰대라고 하는 잘못된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모든 기존 체제를 다 악으로 규정하여 거부하게 만들어요. 요즘 오늘날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막대하는 거 여러분 그 개인의 문제 같지요?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대에 흐르는 면밀하게 흐르는 이 이념이 있습니다. 이걸 철학이라고 얘기하지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권위는 악한 것이다. 그것을 거부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그것의 일환으로 뭡니까? 이제 동성애도 그동안에는 죄로 규정했는데 그걸 거부해라. 동성애도 내 인생의 자유다. 여러분 낙태도요. 그전에는 낙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낙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자유라고 얘기하여 낙태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낙태를 허용하면서 지금 서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인구수가 급감을 합니다. 이 출생률의 저하를 이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이 철학 이념은 보지 아니하고 뭐 나라가 뭘 안 해서 그렇다. 누가 뭘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정말 이 단면적으로만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모든 권위와 전통은 악이다. 그걸 거부하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이 이 세계를 풀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오래된 전통도 악이다. 우리를 죄로 묶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이런 행동들을 악으로 규정하여 우리를 얽어맸던 나쁜 전통이다. 해서 요즘에 교회와 기독교 성경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다 상대 진리만 주장하다 보니 절대 진리들이 없다 보니 다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음주 사고를 해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야. 죄가 경감이 되지요. 그건 잘못인데 자기가 술을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잘못인데 심신마약이라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죄를 경감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근간이 되고 원칙이 되는 이 권위들을 다 악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다 거부해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진리라고, 기존의 세력은 다 비진리라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라고 이 잘못된 악한 마귀가 심어주고 있는 아주 무서운 이러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면 무엇이 상대 진리인지 절대 진리인지가 보여요. 상대적인 진리, 가짜 진리를 붙잡으면 반드시 죄를 짓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상대 진리, 절대 진리 절대 진리, 상대 진리, 절대 진리 성경을 붙잡으면 우리는 벌하신 하나님도 알게 되면서 죄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게 진리겠습니까? 아니면 진리가 죄를 멀리하는 게 진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시력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끝이 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끝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끝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아직은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느덧 나이를 먹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끝이 오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그렇죠? 아무리 준비하고 조심하지만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날이 오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시력이 좋아지면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입니다.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폭우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이 불볕더리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에 버겁습니까? 저도요,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질질납니다. 뭐 조금 하려고 내려왔다 올라가면 땀이 빌빌합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어떤 곳입니까? 이 폭염과는 비교가 안 되는 뜨거운 곳입니다. 근데 영혼의 시력이 좋아지면 그게 지옥은 내가 절대 가지 말아야지. 내가 반드시 천국 가야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심판이 보여요. 끝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31절과 32절에 심판의 때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영혼의 시력이 나쁘면 심판이 없다. 심판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영혼의 시력이 좋아지면 심판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서 재판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변호사가 없을 때는, 혼자 갈 때는 정말 엄청나게 떨립니다.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아 떨리는데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에 얼마나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빼박의 증거들이 나올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옆에 변호인으로 누가 계십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너 죄를 졌지? 그럴 때마다 파라클레토스가 맞아요. 그러나 주님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죄를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떨려서 말을 못할 때 파라클레토스 예수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행을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판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따라합시다. 빛이신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보세요. 빛이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모시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길인지, 심판을 준비하고 상급받는 삶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내 눈으로 아무리 그렇게 안 보일 때에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길을 보며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신 예수님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또 부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갑자기 질병으로, 갑자기 큰 문제로, 갑자기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당황되는 일이 오면 눈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부르시며 우리 인생에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다가 인생의 길이 보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이게 하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간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빛이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정도 목회할 때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 또 남편으로 캄캄하고 어두울 때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 인도하시는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상급받는 삶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의 간절히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둡고 캄캄한 세상 살아갑니다. 빛이 되어주 저들이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으로 간직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 악하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날뛰는 세상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하소서. 하나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황하지 않도록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더 나아가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믿음을 담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종들마다 놀라운 백배 결실이 있게 하셔서 물질 때문에 압박을 느끼거나 물질 때문에 절망하거나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넉넉한 물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복되게 살게 도와주옵시며,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린 종들도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내 소원을 들어줄고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물을 올려싸움에 기도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상한 육신, 또 하나님 인생 길이 보이지 않아 낙담과 절망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안에 주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강병욱 성도님, 전순재 성도님, 김상진 성도님, 루다와 동해 청년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새벽 예배 특송 남자 목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5주가 있는 주간은 가정 예배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정 예배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가정 예배 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에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낮 1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떤 쓰임받는 일이 모르는 겁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사를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13일부터 15일까지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수능생 우리 인주 위에서 11월 16일이 수능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중보기도란 참고하셔서 아픈 분들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빛이신 예수님을 부르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을 보며 간증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연정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우리 부천동산교회 위에, 우리 남자 여자 목장, 청년 목장, 교회학교 유치아동학생, 그리고 찬양대 위에,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 열석자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 출간 자녀들, 출자인 교우들 위에,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